이번 주는 바예쉐부입니다. 바예쉐부. 지난주에 바이슐라우 했죠. 네, 이제 사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전에는 바예째, 나가는 거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고, 그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또 사자들을 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주하는 거예요. 이제 정착하는 겁니다. 바예쉐부. 어디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그런데 바예쉐부가 지금 야곱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바예쉐부에서는 야곱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내용은 요셉이에요. 이렇게 영화나 뭐 저기에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추측할 수 있겠죠.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뮤지컬 얘기하고 있는데,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주인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공이 없으면 이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요즘은요, 어떤 드라마들을 보면 주인공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주인공, 여기도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딱 주인공은 하나예요. 어떤 한 쌍이든가 한 가정이든가 딱 그렇게 나와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다? 야곱이다, 요셉이다. 요셉이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우리 몇 주 동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삶이 어떠십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곱의 삶이 참, 파라오 앞에 갔을 때 이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험난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힘들었어. 우리도 힘들었어. 그런데 그거 아세요? 힘들었던 그때가 행복했다, 좋았다. 근데요, 지금 우리 정도 나이가 되니까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잖아요. 공중전까지. 네. 그런데 뭐 화생방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어려웠던 때, 그때가 뭐 했다? 더 좋았다. 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거 몰라요. 그게 뭐가, 힘든 건 힘든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지. 나 이제 힘든 거 싫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모르니까. 아직 그 경험들을 못 해봐서. 네,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 경험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렇다고만 고통 가운데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부부나 또 직장이나 교회를 통해서 행복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들 가운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을까?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제가 여기 3번에 보면 life와 live를 적었어요. 이게 해석 한국말로 뭐예요? life, 삶이죠. live는요, 사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사는 거죠. 근데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상황과 형편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그러면 자동차가 없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삶은 자동차예요. 라이프는 자동차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왜가 라이프예요. 그냥 삶이에요. 자동차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운전하느냐? 이게 live, live예요. live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live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네.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지금 살고 계세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라고 하는 거를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how요. 지금 오늘 이 바이에쉐브에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다 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삶을 살 때에 누군가가 넌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을 하죠. 누가 말을 해요? 누가 가르쳐 줄까요? 딱 둘이 가르쳐 줘요. 딱 둘이 가르쳐 줘요. 뱀, 사단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사단의 방법으로 사는 하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침에 따른 하우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꿈 얘기 나오죠.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야곱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꿈꾸는 자예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37장 1절부터 40장 끝 23절까지예요. 37, 38, 39, 40까지. 37장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얘기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미움을 사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가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보고 와라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기받고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인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아버지도 알아요. 근데 그 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요셉이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별로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세요? 아빠가, 아버지가.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세겜까지 갔어요. 그죠? 갔는데 못 찾았어요. 에이, 잘 됐다. 나 돌아간다. 라고 하는데 누가 딱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 요셉을 찾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집으로 갔잖아.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이 어떤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찾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었을까? 지나가는 나그네였을까? 우연히 만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얘기했다. 근데 미드라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를 보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단에 있다. 근데 누가 먼저 봐요? 형들이 이 동생을 혼자 오는 동생을 우리가 볼 때 동생이 형들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왜요? 거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많은 무리. 양들과 함께 무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당을 하죠. 이제 그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38장에 가면 유다 갑자기 중간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가 아들 셋을 낳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큰 며느리를 얻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너 기다려 이러고 친정 아버지 집으로 보냈는데 이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그런 장면이 38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39장으로 떡하니 넘어가면 다시 37장에 이어서 또 나오죠. 뭐가 나와요? 37장에? 아니요, 39장에? 네, 보디발. 아니, 맞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왜 그런 일들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팔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거기에서 잘 집사로 정말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뭐 잘생겼어. 그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왜 잘생겼냐고. 왜? 조금 못생기지. 그래가지고 이 주인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놓고 또 홀딱 뒤집어 씌워요. 또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서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고선 진짜 한 사람은 빵 맡은 자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요. 나무에 달리고 그 다음에 잔 맡은 자는 다시 복귀가 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안 해버렸어. 그게 40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미케츠 다음 주가 또 4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또 꿈 얘기가 나와요. 이번엔 누가 꿈을 꿔요? 파라오가 꿈을 꿔요. 여러분들 꿈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꿈, 비전, 데스티니 분명히 있으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네. 근데 그 꿈이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왜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가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그걸 꾸준히 달리고 또 달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그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꿈, 데스티니하고 나의 현실, 지금의 현실, 이거와 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열등감이요? 난 왜 이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대통령의 아들? 뭐죠? 재벌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몇 년 하다가 저렇게 탄핵된다 어쩐다 하는 그 아들보다, 재벌의 아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자존감은 어때야 돼요? 높고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야 돼요. 그런데 나의 지금 현실, 나의 상황,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뭐지? 열등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고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갭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현실, 현 상황,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양자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지분이라고 하는, 뭐 주식 뭐 이렇게 보면 지분이라는 거 있죠. 같은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등감에 쌓일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낮은 자존감이요?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고요. 할 말 못하고. 내가 인간적인 입을 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인간적인 말. 그거 말고요. 그건 자만이죠. 나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자신 있게 이 삶 가운데에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주인공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주인공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세요?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님이요. 요셉이 주님을 예표하죠. 오늘은 주님 맞아요. 주인공은 주님 맞아요. 오늘은 이 바이에셰브에서 주인공을 지금 요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셉이라고 얘기합시다. 우리에게 요셉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2절 읽어볼게요. 1절, 2절 아마 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 창세기 3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자, 이제 야곱의 세대가 나와요.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야곱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야곱의 세대가 지금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 하나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12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셉으로 시작이 돼요. 야곱의 세대. 세대가 뭐죠? 우리 집 한 3주 전에. 톨도트, 계보.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 안에 지금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 몇 살이 됐대요? 17세. 요 전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죠? 17세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7살 때 뭐 하셨어요? 학교 다녔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학교 다니셨어요? 어떤 비전이 있으셨습니까? 요때 제일 꿈 많이 꿔요. 그렇지 않아요? 요때 고등학생 때잖아요. 대학 들어가기 전 대학 입시 공부할 때예요. 그죠? 뭐 학력고사인지 모의고사인지 뭐 본시험 본고사 보시던 세대들이 계시죠. 우리 58년생 이후로는 이제 학력고사인지 뭔지 이제 뭐 이런 걸로 갔고요. 그 전 세대까지 본고사 보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거 왜 준비하는데요? 그거 왜 준비하셨어요? 꿈이 있었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공부해서 이것을 전공해서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이 17세를 이야기하고 자기 형들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 뭐래요? 이 소년이라고 그러죠. 자, 소년. 제가 그 다음에 히브리어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없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거. 없구나. 소년이요. 뭐냐 하면 왜 저기 네. 미숙한 자다라는 거예요. 17세에 네, 소년. 나르가 미숙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미성숙하다, 미숙하다.
모자르다 할까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건요, 모자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숙한 걸 인정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해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르 소년이라고 하는 뜻은요, 내가 훈련 받겠다 라는 말이에요. 이걸 읽어보면은요, 뭐라고 자,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뭐 한 거예요, 지금? 고자질한 거예요. 꼰질른 거예요. 꽉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계속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는 거예요. 소년이어서 미숙해서 지금 이거를 고자질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뭐 맨날 뭐 고자질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하고 이러니까 형들이 미워하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과정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 자, 여기에 나쁜 행실이 좋은 행실 같으면 뭐예요? 꼰질고 고자질할 필요가 없죠. 끊어내야 하는 나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니, 말한 게, 아버지한테 말한 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자질했다? 말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 말인가요? 아닌 거예요. 미숙하지만 그 미숙함으로, 어리석음으로 그거 형들의 잘못을 곤질른 게 아니라 이렇게 고자질한 게 아니고요. 이 요셉은 자기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그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요셉의 그 주인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요, 다 컸어요. 17살 곱하기 몇 해야지 되는 나이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요셉의 소년의 그 꿈이, 그게 우리 안에 그 기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미숙하고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미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더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라이프하고 라이브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뱀이 얘기하는 거, 사단이 얘기하는 건 뭐를 취해라? 물질, 돈, 명예, 권력. 이게 너의 삶의 목표지. 이게 잘 사는 거지. 그걸 취하려고 해야지. 물불 가리지 말고 돈 벌어야지.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남을 밟고, 남을 짓누르고, 남을 끄집어 내리고, 저들의 목을 치고, 그래야 네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야 너가 권력을 잡는 거고,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를 해치는 자들을 다. 그게 누구의 방법? 사단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공부하고. 여러분들요, 제가 지난 주간 이렇게 암송, 우리 저기 에짜힘에서 암송한 구절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말씀이었어요. 낮에 해가 너에게 빛이 되지 않고 밤에 달이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다라고. 영원한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히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빛이세요.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요, 우리의 데스티니가 뭐냐 하면요,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고 끝나요? 아니요. 빛을 담고 있어야 비추죠. 내가 빛을 받은 그 존재,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 빛을 담고 있어야 돼요. 내 그릇이 요만하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빛을 주시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내가 담고 있는 그릇이요. 조그매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커야 돼요. 누가 준비해요? 그거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세요. 빛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요. 호흡할 산소도 공기 중에 다 주세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니요. 나에게 나의 몫이 있다고요. 내가 그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담은 빛으로 비추지요. 반사체요. 자,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태양은요? 그냥 자체가 빛이잖아요.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받지 않으면 비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달이 없어요?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는데 빛을 못 비추는,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건 빛을 받지 않으니까예요. 그렇다면 항상 빛을 비출 존재는 뭐예요? 그냥 빛인 거예요. 내가 빛을 받고 그걸 갖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빛을 담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조그만 촛불이 있어도 그 빛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을 켜면 그 조그만 빛은 있긴 해도 별로 존재감이 없잖아요. 내가 요만한 빛을 담을 그릇이냐, 이만한 빛을 담을 그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빛을 담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잠언 10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요셉은요, 온 열방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담아서 그거를 비추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네, 잠언서 10장 25절, 사악한 자는 회오리바람, 사악한 자는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왜 밑에 거가 빠졌네요. 제가 안 넣었나 봐요. 그 밑에 읽어주시겠어요?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자, 회오리바람이 막 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악한 자, 악인. 우리 저기에 보면 개역 개정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라고 나와요. 악인은 어떻게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오리바람에 불죠. 폭풍이요. 폭풍, 광풍. 이게 불면 그게 뭘까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고통이 회오리 바람인 거예요. 삶 가운데에.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졌을 때 사악한 자, 악인은 어떻게 한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인은,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된다. 회오리 바람, 광풍이 삶 가운데에 회오리 바람이 일고 광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의인은요, 영존하는 데에 기초가 된대요. 도리어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그 기초가 영존하는 기초, 영원히 있는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욥은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앞에 동방에 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큰 자라고 나오죠. 40장, 예. 예, 40장 6절 앞에 거, 바로 앞에 거. 네. 그때에 주께서 회오리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 회오리바람을 누가 주신 거라고 보이세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이 어려움과 이 욥의 환난 다 아시죠? 뭐 온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 열이 다 죽어버리고 그냥 와이프까지 그냥 막 저주하고, 너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고서는 악담을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줬다고요? 누가 허락했다고요? 주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42장 볼게요. 욥기 42장.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을 알고 또 알 때에 귀로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보면서 알겠습니다. 무엇 이후예요? 지금? 회오리바람 이후예요. 폭풍과 광풍을 지나고 난 다음 이야기예요. 주님을, 우리는 어려움 만나는 거 싫어해요. 나는 그래도 견디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주님 만나 주지 마세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주님, 내 자녀에게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만나 주십시오.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주님을 알고 만나는 것, 그 이상 욥의 고백처럼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 그렇게 만나 주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회오리바람과 폭풍이 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렇게 끌려가죠. 39장 1절 한번 볼게요. 39장 1절.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예. 샀다라고 이야기하죠.
샀다. 바예히 야훼 에트 요세프. 요거는 언더라인 한 2절 읽을게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려움들이 계속 가요. 그죠? 그런데 자, 바예히 뭘까요? 바예히. 응? 가치 있는 거. 네? 바예히 한번 찾아보세요. 회오리바람 아까 수파였는데 회오리바람이요 히브리어로 수파입니다. 네, 수파. 네, 요것들은 다 빼버리고요. 다 안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이 해갖고 왔어. 이거 다 빼버리겠습니다. 여기 바예히 야훼 있어라. 야훼 주 안에 너는 있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라고 그러면 막 이제 가기 싫은 거를 막 이렇게 끌려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갑자기 안 찾아지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끌려 내려갈 때 팔려서 가는 거잖아요. 팔려서 가는데 그게 자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형들이 누구를?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팔려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지금 자원함, 내가 기쁘게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려가는 그 일들이 지금 이 39장 1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아버지 집에서는 제일 사랑받는 자로 채색 옷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팔려가는 그런 상황을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 아까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보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아예 가기 싫었을 텐데 뭐 없었으니까 그냥 못 찾았으니까 그냥 가야지. 제가 그냥 한 소리예요. 모든 것 가운데는요. 요셉은요. 우리 안에 주인공인 요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상황들을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 그걸 찾고 구하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이게 지나가는 나그네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일까? 하나님은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도요. 그냥 사람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천사가 보낸 사람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지는 분들 있죠. 어쩌다가 우연히가 됐건 항상 만나는 사람이 됐건 주님이 붙여주신 천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나를 시키러 온 천사일 수 있고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천사일 수 있고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 들으라고 보내주는 천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옆에 있으니까 아예 천사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지. 아니요. 천사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지? 라고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빛을 담는 그릇 이래가지고 3가지 영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요거까지 좀, 네. 우리는 영혼, 육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영이 없으십니까? 혼이 없으세요? 육이 없으세요?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자, 아까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신의 몸에 빛을 담아야 합니다. 작은 게 아니고요. 큰 빛을 받아야 돼요. 큰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받아야 돼요. 자, 우리의 몸뚱아리는 내가 1960년 9월 26일 날 몇 시에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나의 육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나의 육이 태어난 거예요. 아까 자동차가 없이는 자동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는 것처럼 나의 육이 태어났어요. 육이 태어날 때 영과 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있어요. 안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나의 영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그 갓난아기의 혼은요? 혼도 아직 못해요. 그냥 육신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생각이, 혼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에 의해서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배경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육 얘기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자라가지 않고요. 나의 그냥 정말 인간적인 어떤 에고 몸이요. 나의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라면 빛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그 육 안에 빛으로 오시질 못해요. 나의 욕망만을, 나의 육신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그 육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어디죠? 세겜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너 왜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니? 그랬더니 내가 형들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형이 뭐죠? 브라더잖아요. 브라더, my brother, 내가 my brother를, 내 브라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육신이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면 my brother, 형제들을 찾아야 돼요. 믿는 형제들을 찾아야 돼요. 제가 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한국의 부모님에게 어머니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옆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분을 붙여주십시오. 브라더예요. 형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육신에 보이는 자들을 찾고 쫓게 돼 있어요. 저 이제 우쿨렐레 팀에 들어가가지고요, 열심히 우쿨렐레 하고 있어요. 제가 오 집사님을 못 만났다면 우쿨렐레를 열심히 하면서 찬양을 할까? 만난 거예요. 그런 브라더, 시스터를 만난 거예요. 예배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에 예배의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또 말씀 묵상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구권사님이랑 한참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훈련할 때 있었어요. 그때 진짜 말씀 많이 받거든요. 아마 가끔 가다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막 이러고 그러셨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지 할 말이 생기지. 뭐 이런 거 있죠.
있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형제가 있는지 어떤 시스터가 있는지. 그게 육이에요. 나의 육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 얘기할게요. 빨리빨리 갈게요. 혼 얘기할게요. 혼의 그릇이에요. 자, 37장 11절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자, 읽을게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간직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유, 해와 달이 있고요. 11개의 별이 있는데요.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고요. 그리고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화내잖아요. 너 아버지와 내가 네 어머니가 너에게 절하랴.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하랴.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절에 그 뒤에 11절에 얘기한 게 형들은 그냥 그를 시기한 걸로 끝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래요? 그 말을 혼은 냈어. 앞에서 지금 혼은 냈는데 그걸 뭐 했다?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품은 것이 이루어 가도록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아버지가 나중에 진짜 그 이집트에 가서 맞죠? 총리된 이 요셉 아들 앞에 갔을 때 이 꿈이 생각났을까 안 났을까? 났죠. 이 형들은 이 꿈이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각났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가 있었다? 그 과정에 회오리바람이 있었다. 그거 없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기 때문에. 너가 잘나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잠깐 하나님께서 코 2분 3분만 딱 막아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잘났다고 고개 들고, 인간적으로 잘났다고 고개 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세요. 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스텝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 영 얘기할게요. 영. 아까 나왔네. 39장 1절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가게끔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마 요셉 후라드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으로 내려가게 했다. 후레드가 지금 그건 1절에 대한 거는 저기 히브리어를 안 썼는데요. 프레드예요. 내려가게 하다. 내려가다.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내려갔다라는 게 후레드예요. 후레드 적어서 한번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그릇을, 하나님의 그 빛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릇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영의 그릇. 영의 그릇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함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순종함이에요. 혼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은요?
육은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 형제 자매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그 육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바예히 야훼 에트 요셰프 명령하십니다. 바예히 오르 그러면 빛이 있으라예요. 바예히 오르, 오르가 빛이죠. 주님은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안에 있는 그 갖고 있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라. 오늘 바이에셰브 안에서 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폭풍우가 있고 회오리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육으로, 혼으로, 영으로 다 수용하고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안에 요셉이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정말 나는 미숙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것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숙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그게 이 한 주간 바이에셰브 주간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빛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삶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와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회오리바람 가운데에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그 꿈을 향하여 정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이 되겠습니다. 미숙한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 안에 요셉을 넣어주시고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나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꿈과 비전과 나의 현실에 아무리 많은 갭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요셉의 인격들은 살아날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참된 신부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오직 우리 주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